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내려놓아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어떤 욕망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어떤 욕망들이 겸손히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 넘치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은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에 찬송과 영광을 또한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다의 광풍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여정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주의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셔서 악인과 원수에게서 아버지 건져내 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저희들을 아버지 또한 건져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아버지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한테 임할 때 저희들의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염려 낙심하는 것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바라옵건합니다. 특별히 11월 감사의 아버지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삶 가운데서 감사가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위로를 구하고 슬픔을 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버지 어젯밤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몸된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갖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였던 아버지 윤차림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품에 안아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신 일이니 저희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유족들 아버지 윤용석 아버지 집사님과 내 자녀 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버지의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비록 아버지와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늘나라에 아버지 보내셨지만은 장차 아버지 전국에서 만나서 아버지 기쁨을 누릴 것을 아버지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아버지 발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대의 일것을 수족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서 확장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여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아버지 감당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새 생명하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심은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아버지 감당케 하시려고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3대 사역을 잘 감당하여 참으로 가르치고 아버지 또한 복음 전파하며 아버지 치유하는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주님께서 삼아주셔서 진리의 아버지 기둥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 미국과 아버지 열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조국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여러 부서와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한 축복하시고 아버지 활성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교회 본질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수고하는 종들의 아버지 발걸음을 아버지 축복하셔서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또한 아버지 초막절 아버지 성령 축제를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저에게 아버지 추수에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 또한 드리고 아버지 참 즐거움을 아버지 누리게 하게 해서 저에게 아버지 초막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계를 타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 또한 새벽 아버지 집회를 아버지 갖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새벽을 아버지 깨우쳐 주셔서 저에게 성령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능력을 덧입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기도와 회개와 아버지 참으로 영성과 말씀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하늘의 아버지 그 신비한 아버지 비밀을 아버지 맡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정철 목사님을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은총이 베풀어 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아버지 성도들은 신령한 귀가 열려서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찬양대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아버지 그 찬양대원들에게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권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화양금을 세우셔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우리 2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 말씀,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작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27장 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감사의 달이 되면은 저 멀리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 편찬위원회에서는 올해의 단어를 발표를 합니다. 올해 2021년도 올해의 단어가 뭔가 봤더니 백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백신 맞다 그 말입니다. 백스, 백신 맞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지겹도록 들은 얘기죠. 압도적이고 현실적인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차 백신도 맞고 2차도 맞고 또 우리 교인들은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카드가 없으면 병원에 신방도 못 갑니다. 어제도 백신 카드 보여줘가지고 윤차림사 마지막 고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비행기도 못 타고 여행 갔다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이제 백신을 맞고 한국에 왔더니 이게 뭐 QR 코드, 백신 코드가 있어야 물건도 사고 어디도 가고 이런 형편이 된 것을 참 보고 왔습니다. 이 백스를 시작한 지가 1년도 못 됐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뭐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었죠. 근데 이 1년 만에 올해의 단어가 백스가 된 것을 생각하면 모든 인류가 같은 배,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얼마 전부터 소위 코람이라고 하는 라틴어 아페라고 하는 주제를 그 말을 통해서 24장은 코람 벨릭스 총독, 또 25장은 코람 베스트 총독, 또 26장은 코람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왕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오늘은 코람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가 뭔가 광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풍이 그냥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우연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무슨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마로 가는 인생의 필연적인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본문을 보면 마치 인생은 바람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마 항로를 시작하니까 4절에 역풍을 만났어요. 역풍? 그러니까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그냥 간 것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아무리 한국에서 잘 나갔어도 우리는 역풍을 그저 경험했죠. 가는 곳곳마다 숱한 역풍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막히고 또 막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갑자기 이게 뭔가 그저 문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미국에 살 권리도 주어지고 자리 잡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음에 뭐였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당시의 북동풍이고 죽음의 회오리바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몰아쳤어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냥 바람에 밀려서 쫓겨갔어요. 표류한 거죠. 인생이 그냥 밀리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더덥고 무력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이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만 경험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 선장, 선주, 그 다음에 죄수들, 선원들, 또 심지어 상원, 그 상인들까지 무려 270명이 똑같이 경험했어요. 또 의사였던 누가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상하게 27장부터는 우리란 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27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가기로 작정되며, 근데 이 우리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절도 우리고 4절도 우리고 6절도 우리고 심지어 28장에서도 우리란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배에 있는 뭐라고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러니까 그저 사명 갖는 어떤 그 사명자만이 아니고 죄수들까지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의 수가 276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가는 것과 백부장은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선주, 선장, 또 그 다음에 죄수들, 그저 죄수들은 뭔가 마지막 재판받고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상인들은 돈 벌러 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성경은 전혀 다른데 왜 우리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기록했을까? 저는 누가가 한 배에 탔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5월 동주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배에 타보니까 그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싫은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런데 같은 배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월 동주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한 배에 276명이 탔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게 자기들이 어떻게 잘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배 선장은 그러기에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걸면서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람을 만나고 역풍을 만나고 순풍을 만나거나 광풍을 만나거나 우리 인생의 배가 요동치면 칠수록 뭔가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뚫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폭풍까지도 그저 거기를 밟고 다가오셔서 잔잔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발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노마 항해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초막절 감사절의 새벽 성리를 열고 시작되는데, 저는 매년 초막절 성리만 되면은 참 이렇게 가슴이 떨립니다. 특별히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7년 전에 2014년에 중국의 천진에 들어갔다가 공안에 잡혔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밤새 취조받고 다음 날 천진시 공항국에 가서 기적처럼 여권을 찾아서 그저 비행기를 타고 바로 미국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10월 초였어요. 초막절 성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제가 목회할 때 그때처럼 어렵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가 없어요. 도저히 성의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가 지금 걸었던 길이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해의 초막절의 그 주제를 믿음의 길을 걸어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쏟아 부어줬어요.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뭐죠? 능력을 덧입으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그저 뭔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죠? 그냥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능력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능력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은 이런 말을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냐. 확실한 은혜는 뭔가? 결국은 뭐죠? 주님께 나와서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은혜 입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직속 수행 장교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도 청종을 했어요, 그의 말에. 참 놀라운 건 이 죄수였던 사도 바울을 3절에 보면 친절히 대했어요. 한마디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 청종이 참 이렇게 특별한 게, 그 바울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이 백부장이 살았어요. 백부장만 살았나요? 아니, 276명이 전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중에 경험하는 게 아닙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에 갈림길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그러기에 잘 만나야 되죠. 또 사람은 뭔가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를 만나는가, 이것도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광풍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풍이 먼저였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려움이 많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기어코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미항이라고, 소위 아름다운 항구, 샌디에고도 미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겨울 보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마일 정도 떨어진 피닉스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리조나 피닉스를 얘기한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거지로 40마일을 더 가다가 하다가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남풍이 불었어요. 그 13절에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가 저기 샌디에고 있는 것보다 피닉스에 가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순풍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희낙낙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저 계획대로 튀고 생각한 대로 튀고 내가 순풍에 달을 돛을 달고 걸어가고, 그러면 그저 숨 쉬는 것도 훈풍이에요. 따뜻해요. 그때는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왜 그런가?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누가 나를 말릴 것인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게 끝까지 순풍이 아니었어요.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2년 전에 팬데믹이 쏟아져서 세상을 그저 뒤집어 놓은 것처럼 광풍이 오게 됐어요. 그럴 때는 인간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고 심리학자인 폴 뚜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데 그때는 힘들고 고난이죠. 이건 광풍이란 말이에요. 광풍. 광풍은 다릅니다. 광풍은 파산하는 거죠. 깨트리는 거예요. 생각을 깨트리고 계획을 깨트리고 방법을 아무리 써봐도 깨트릴 수밖에 없고 자신을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들은 그냥 떠밀려 갔어요. 17절에 떠밀려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선체를 줄로 둘러감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276명이 타는 엄청난 큰 배를 멀쩡한 날에도 그걸 줄로 칭칭 감는다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저 정말 그 광풍이 부는 와중에 도대체 몇십 명이 어떤 모양으로 달려들어서 그 선체를 줄로 칭칭 감았을까 생각만 해도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죽을 일 쌓였구나, 목숨 걸고 죽을 뻔 하다가 그 일을 한 겁니다. 또 11절에 계속 말합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봐. 이 스르디스란 말은 모래톱이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어떤 그 바다 안에 암초와 같은 거죠. 아니 여러분,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는데 바닷속, 요동치는 바닷속에 모래톱은 볼 수 있을까요? 애만 쓰는 거죠. 애만 쓰는 거. 한마디로 고해의 바다에서 죽도록 애만 쓰게 된 겁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미양은 싫고 피닉스가 좋아서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바꾸면요, 조금 더 편해 보려고, 조금 더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내가 그저 편히 쉬고 편히 자고 향락을 취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사단을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선장이라고 나옵니다. 선장은 뭔가 수엇한 항해의 경험이 있습니다. 선주는 뭔가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바다를 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중에 아무런 권력과 능력과 그저 뭔가 부유함을 가졌다고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뭔가 버릴 때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팬데믹 와중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두려움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이제는 뭔가 나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쩌면 276명이 배를 탔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나는 얼마, 어디에 얼마 많은 돈을 가진 대단한 상이었다 자랑할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다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니 주인이 그들도 바꿔줬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의 달에 진정한 감사가 뭘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받은 것, 그건 금방 사라집니다.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인 되신 것을 주인 삼고 감사하는 진정한 바로 그 감사, 그저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고 놀라운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마 항해에는 무엇을 버릴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 배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 어떻게 좀 거창한 이름 같죠? 근데 이게 군인들이 탔으니까 무슨 군함이나 함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 상선이었어요. 상선, 무역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장이 있었고 선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군이 있은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대단한 군인, 선장, 선주, 배 주인이 있는 거예요. 276명이 탔어요.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276명이 타는 배는 그렇게 작은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의 실력으로는 엄청나게 큰 배였어요. 또 그 당시 상인들은 모든 상인들이 노마에 가서 돈 벌어온 거예요. 노마에
그저 상인들이 자기의 가장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노마에 가서 팔고 노마에서 진짜를 가지고 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산물들을 실었을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에 해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해적.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 백부장이 탄 것을 보면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완벽한 배다.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풍을 불 때만 해도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은 상인대로 이제는 내가 거부가 되었다. 또 그저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이제는 내가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대작하니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그 보화 보물이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처럼 하루도 못 가서 그걸 바다에 버리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재물을 모으려고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돈 버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죽도록 고생하고 긁어모아서 이제는 배를 타고, 안전한 배를 타고 최고의 기회가 왔는데 순식간에 다 버려야 돼요. 이 버리는 게 결국은 뭔가 개인 사는 방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할 건 뭔가 재물의 수명이 이틀도 못 갔다는 거예요. 재물의 수명이. 근데 그것도 부족했어요. 2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 장비마저 내버렸다. 이게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사는 방편입니다. 여러분 배가 장비가 없으면 그 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장비를 자기네들 손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를. 내일 새벽에 요나서 2장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저 어거지로 그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공들이 어떻게 있던 짐들을 전부 다 버렸어요. 그냥 하여튼 뭐 그 연락선이니까 똑같은 무역선이겠죠. 다 버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요나가 나서지 않습니까? 뭐라고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리라. 그러니까 배에 있는 배의 기구와 장비를 버리니까 자신들을 버린 거예요. 자신들을.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를 버린다 절대 절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으로 하나님을 얻으면 절대 소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저 배의 모든 기구를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나서부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죠? 안심하라는 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한 명도 죽지 않고 손상은 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이 말이에요.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개인 얻는 거예요.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뭔가 개인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뭘?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최고 가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똑같죠. 버려야 얻는다는 걸, 나를 버려야. 재물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틀도 못 갔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흘도 못 갔습니다. 사흘도. 그러니까 그저 출애굽기에 보면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노라, 그게 그 뜻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길이 사흘길이에요. 버려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버리십시다. 우리 함께 버리십시다. 그저 놓아야 돼요. 놓아야.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가서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탈북자 목사님을 참 특별히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청진 공대를 나왔는데 엄마가 의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누이 둘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생이 바꿔졌는데, 저도 1984년도에 김호환 목사, 나상 한인교회 김호환 목사님 만나서 제가 신학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두만강 넘어서 어느 모임에 그저 밥 얻어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김호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저 사모님도 김호환 목사님이 중매에 서서 만나서 결혼하고 주례받고 목사까지 되게 된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탈북 교회가 참 한국에서 정착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탈북자들이 한국 교회에 나오면요, 출석부 이름을 기록한대요. 이름을. 왜 이름을 기록하냐면 그 이름 보고 지원금을 준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서 이름 쓰고 빨리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이름 쓰고, 그저 어떤 사람은 세탕까지 뛴대요. 예? 이름 세 군데서 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교회, 아주 큰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탈북 선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저 돈을 막 주니까 수백 명이 모였답니다. 5년을 해보니까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했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돈을 안 주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2명 나왔더랍니다. 2명.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돈을 안 준다 공포했답니다. 그 대신 돈을 받는다고 그랬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교재비를 받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오더랍니다. 근데 팬데믹에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데 그 목사님을 그저 보면서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틀리다. 그러니 그 교회 가서 내가 돈을 내고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오는 자마다 말씀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거기서 신학생들이 엄청 배출이 되고 있답니다. 내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동족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말세는요 광풍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지금도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도는 것처럼 우리는 광풍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시대입니다, 말세는. 근데 이 교회가 스스로 우리도 그 광풍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먼저 깨달아야죠. 그냥 물량주의, 물질주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죠? 복음 우선주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선주의. 여러분, 디도서에 보면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는, 그 광풍은 우리의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향락을 누리게, 조금 더 그저 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서 버려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선한 일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 친백성이 돼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깨워서 어떻게든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백성답게 친백성으로 살자 결심하고 그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감사의 달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는 길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으려고 한 거죠. 나는 날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 성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 없습니다. 다 새벽 기도 깨웠습니다. 너무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이번 주간이라도 능력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한번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사는 길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고 하나님 성전이 성전되게 우리의 신앙길을 가져야 사는데 아버지,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몇 사람만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초막절 새벽성기가 아니라 내가 능력받고 선한 일에 열광하는 주님의 친백성이 되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역사, 바로 예수님을 다시금 내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한인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친백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새생명 한인교회 우리 무성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1절 3절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벌써 감사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감사의 달 첫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풍랑의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저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감사헌금 또 선교 헌금 10의 1조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팬데믹 와중에도 정말 귀한 예물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오늘 또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감사절에 이 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어려움도 받아주시고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싶어도 팬데믹으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중에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권속들도 계신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힐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가 2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그 은혜가 예식을 통해서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윤용석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그저 일남 삼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고 저 믿음의 길을 저를 또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유가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3, 4분기 재직기를 한 주 늦었지만 오늘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기에는 우리가 12주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연역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매년에 교회에 요람 만들 때 이제 거기다 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의하게 되는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송이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웃도 깨우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참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점심 친교는 구역별로 모이시고 아직 구역이 배정되지 않은 우리 새가족분 반들 교우반들은 우리 특별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마련해 왔으면 거기서 함께 점심 친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전에 우리 캡슐로 성찬 예식을 했는데 다음 주는 힘들더라도 저희들이 예전에 한 대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결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래가 있고 교회 중보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수요 아침 성경 공부 우리 집회 중에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회장단 연석교회가 21일에 있고 우리 누디아 선교회에서 총각김치를 맛있게 이렇게 담았는데요. 여러분 바자 위에 오늘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선교 축제주일 감사 중에들 감사하고요. 우리 2,440불 선교 헌금 나왔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약속한 대로 더하여서
우리 선교 지역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초막절 새벽절 준비하는 찬양팀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henny 전사님께서 AED라고 우리 의사 장로들 아시지만 이렇게 심장 이렇게 충격기,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저는 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저쪽에 비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가 이머졌을 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5시쯤 임찬영 집사 병원에 가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라이프 서포트를 빼니까 30분 만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올해 나이가 57입니다. 7년 동안 암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참 기적이죠. 그래도 정말 굳건히 마지막까지 잘 하고 모든 가족 안에서 마지막 고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평안하게 갔습니다. 일정을 잡지 못해서 주보에도 제대로 광고를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아침에 통화하기는 이번 토요일 날 노지일에서 이렇게 전국 환송 예배, 학원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을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풍랑 중에서 우리가 코람되어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 위해 유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